주일을 맞이하여서 주의 사랑 모든 백성들 주님 앞에 모여서 그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송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부르신 귀한 백성들 믿사오니 결코 거저왔다 거저 보내지 말아 주시옵시고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시며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져서 그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향할 발걸음과 차량을 안전하게 인도해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오로지 하나님 기쁨이 되어지는 모든 주의 열방하나님 교회 대선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감사하고 좀 더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수님 그 이름보다 더 귀한 이름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우리의 찬양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뒤로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다시 고백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뒤로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전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나를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이 되십니다.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예수 왕의 왕의 신 주님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주는 왕의 왕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 이름 고백하면서 우리 찬송가 91장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찬송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라면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슬픈 마음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하네.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는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하면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가 길 나가는 우리 갈 길 나가는 보좌 앞에 나가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하면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268장 찬송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매우 귀중한 피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전부를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금보다 더 이제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무장한
545장 찬송합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려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를 따르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누가 기에 다시 외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하는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누가 뒤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는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누가 뒤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위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뒤에 아무 증거 없어도 350장 찬송합니다. 우리들 싸울 것, 우리들의 싸울 것은 별게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펼쳐버리고 주의 영혼 살릴 것이 싸움에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 방에서 싸워서 승리한 고를 우리들이 싸울 것 우리들이 싸울 것은 별게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펼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 아멘 아멘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리한 고요를 이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강세가 아니요 우리들의 칼은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 아멘 아멘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리한 고요를 이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죄우승이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
싸워서 승전거를 흘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 바라며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니 섬에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이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두려워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아멘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이기까지 348장 믿음을 찬송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한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모두 다가오리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도망치는 무리들을 흥한 마귀 아닌가 우선 모두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아프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다 같이 해서 함께 찬양하려 영혼으로 나갑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이 자리에 저장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 받아 주시며 주의 영광이 충만하여서 이렇게 역사하여 주시고 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잡혀 모여 싸우니 믿음 위에 믿음을 다해 주시고 주님 만나고 들은 역사에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감사에 감사합시다. 감사라 내 영혼아 아멘.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합시다. 기뻐하라 내 영혼 아멘 아멘.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두 손 높이 들고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 주님 안에 송축합니다. 송축하라 내 영혼 아멘 아멘.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혼란 날에 나를 그의 조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이 찬송가 585장 통일 찬송가는 384장으로 찬송됩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랄람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으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는 그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과 축복을 주시는 주님,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여 고개 숙여 예배하는 주의 백성에게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를 행하지 못했으며 죄를 알면서 죄를 버리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에 아닌 줄 알면서 지은 죄를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 자복하오니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덧 2022년 상반기를 보내고 하반기를 앞두고 우리의 신앙도 다시금 점검하게 하시고 부족한 것들은 더 열심히 헌신 봉사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70년 전 이 나라를 황폐하게 만든 6.25를 기억하게 하시고 이 시간도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장병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하루빨리 끝나게 하시고 평화를 주시어 온 땅이 하나님의 통치하에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과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해주시어 지치지 않은 열정과 영육 간의 강건함과 성령님의 능력을 더하여 심령마다 변화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와 영광만 나타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양소리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신 말씀은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9절 말씀. 전혀 성경으로 구약성경 438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38면에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갑니다. 다윗이 블레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물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아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함께 따십니다. 골리앗을 물리치려면 우리가 다윗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굳이 뭐 골리앗을 물리칠 필요가 있습니까? 벌써 죽었는데, 그죠? 도대체 말씀 왜 이런 말씀하고 있는가? 자, 골리앗, 여기서 말하는 골리앗은 우리 삶에 다가오는 골리앗과 같은 많은 문제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게 된 이 골리앗처럼 지금도 여전히 수많은 세력들이 우리에게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우린 매일매일 싸움을 싸우며 나가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내가 싸움을 싸운 줄 모르고 살았다면, 내가 전쟁을 하고 있는 줄 모르고 살았다면 여러분들은 패한 거예요. 사단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그냥 내버리지 않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제가 항상 쓴 태블릿 이 PC가 아무리 켜도 켜지질 않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런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예전에 구닥다리를 갖다 놨는데 배터리가 방전됐어. 간신히 배터리를 충전해가지고 키려고 하니까 또 안 켜져요. 그래서 하연이한테 와서 좀 해보라니까 가르쳐 줘가지고 간신히 했는데 야, 찬양 들어가기 딱 2분 전에 켜졌어. 야, 사실 뭐 그게 별겁니까? 뭐 PC가 오래됐으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 이것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지금 내 생각이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얘한테 가 있는 겁니다. 지금 안 켜지니까 지금 빨리 준비해가지고 전해야 되는데 얘한테 가 있으니까 아주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나 싶었는데 결국 제가 승리했습니다. 2분 앞두고 승리했어요. 자, 이처럼 우리는 생각지 않은 일들이 우리 삶에 다가옵니다. 우리는 생각지 않은 일들이 다가올 때에 우리는 그것을 그냥 스쳐 지나버릴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럼 벌써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진 겁니다. 사단 마귀는 어찌하든 간에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향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보다 다른 곳에 빼앗기 위해서 여러 모습으로 달려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고 이것 때문에 멀리한 것이었다면 벌써 여러분들은 그 사단에게 진 것입니다. 그렇게 사단은 다가온다고요. 내가 사단이다 이러면서 다가오지 않는다니까. 예전에 우리가 전설의 고향 하면서 막 칼 입에 딱 물고 비주면서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하면 아주 그 정도면 엄청나죠. 정말 그렇게 다가오면 지금 정말로 무서운 일인데 그렇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어쩌면 초대교회 때보다 어쩌면 우리 기독교 이 대한민국에 처음에 복음이 들어올 때보다 그때보다 지금이 믿음 생활하기에는 환경이 너무 좋고 편합니다. 훨씬 낫죠. 그런데 믿음을 지키기란 더 어려워요. 왜 어렵느냐? 그때 당시에는 이게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죠? 종칼 앞에서 나는 예수 믿습니다 하고 말하면 믿음 지키는 거잖아요. 어느 상황 속에도 우리가 예배를 포기하지 않으면 믿음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뭐 누가 총칼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든 사람도 없고 우리 예배에 있어서 어떤 방해를 받는 것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을 측량할 것이냐? 그렇다고 지금 내가 와서 이 자리에 나와 있으니까 난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자리, 이 순간에 이 자리, 예배 자리에 나와 있을 뿐이지 우린 또 다시 세상 가운데 나가게 됩니다. 세상 가운데 나가서 살다 보면요 나의 믿음은 또 어디론가 가버린다니까요. 믿음은
우리 주님께서 야, 너 교회 와서 믿음 정말 좋았다, 그것을 인정하면서 칭찬할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우리 예배가 삶이 된, 거기서 뭔가 불과 분리된 이 갈라지는 그런 삶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예배가 그냥 삶이 될 것이고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 마귀는 교회에 있을 때만 달려든 것이 아니라니까요. 아니, 오히려 교회에 있을 때 사단 마귀 별로 없습니다. 나가서 삶의 현장 속에서 끊임없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때로는 우리의 어떤 환경적인 어느 문화적인 모습, 우리의 생각,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이들 뒤에서 끊임없이 달려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무시해버릴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왜? 원래 저 사람 저랬으니까, 원래 환경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 원래 나는 몸이 이랬어 라고 하면서 그것을 무시해버릴 때가 많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벌써 우리는 패한 것입니다. 우린 반드시 이런 싸움에서 이것을 물리치고 승리해야 되는데,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승리의 비결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만 승리가 될까? 먼저 우리가 할 것은 내가 무엇을 의지하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이 전쟁에서 내가 무엇을 의지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세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무엇을?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해서 내게 오고 있지만 나는 무엇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아멘. 자,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느냐, 그것을 알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자, 내게 다가오는 대상을 알아야 됩니다. 내게 다가오는 대상. 아니, 지금 저 적군들은, 저 북한에서는 핵 미사일 쏘아대고 있고 뭐 ICBM이라든가 이 수많은 이 미사일로 공격해 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예전에 그 딱궁총, 칼빈 뭐 이런 거, 그 조금 나아서 좀 M16 뭐 이 정도 갖고 싸워서 될 수 있을까요? 크레모아로도 안 됩니다. 핵을 가지고 다가오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것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합당한 무기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싸우는 대상이 누구냐, 어떤 존재냐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무기를 준비할 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모르면 벌써 패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무 자상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봐보세요.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여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나님은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싸우는 대상이 뭐냐?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군사력을 가지고 어떤 전쟁 무기를 가지고 싸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면, 아유, 저는 제 주먹을 믿어요. 네 주먹으로 뭐 할 수 있는데? 여러 차례 말씀드리잖아요. 주먹으로 코로나 막았습니까? 주먹으로 코는 막았겠죠? 주먹으로 감기 하나 고칠 수 있습니까? 주먹으로 하는 것은 사람 패고 뭐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주먹으로 뭐 할 텐데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주먹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줄 알고 있다니까요. 우리 인생은 그 모든 생명이 코에 있기 때문에 호흡이 끊어지면 다 끝나는 겁니다. 연약한 존재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다가오는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이 육체적인 존재가 아니라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를 어떻게 육적인 존재로 이길 수 있습니까? 물리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싸우는 대상이 저 악한 사단 마귀의 세력들인데, 그 사단 마귀의 세력들은요 우리에게 총칼을 들고 달려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떤 핵미사일, 어떤 원자폭탄, 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내 눈에 보여진다면 내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준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상처받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게 뭔지 모르니까. 뭔지 모르니까 준비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린 먼저 이게 무엇인지를 알았죠. 무엇인지 알았다면 이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의지할 것인지, 자,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님만. 할렐루야. 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느냐? 천국만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모든 것의 결론은 천국이죠. 그러니까 천국에 가기까지 우리 아직 천국 간 거 아니잖아요. 다 천국 가기 원하죠. 천국 가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죽어야지. 죽어야 갈 거 아닙니까? 살아서 천국 갈 수 있어요? 자, 죽어야 되는데 그 죽는 순간까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사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가다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린 또 다시 또 세상 가운데 살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죽을 날 받아놓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나는 어떻게 해요?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자 봅니다. 지금 위에서 말했죠. 우리의 씨름은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할까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영적인 존재를 했습니다. 그 영적인 존재를 물리칠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신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바로 그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 모든 종교 창시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지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시 부활하시는 동시에 다 부여잡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그 제자들이 말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내게 주셨으니. 처음 듣는 소리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여기부터는 잘 알죠.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를 주고, 왜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기 때문에 너희는 가서 마음껏 행해. 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주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생자가 아닙니다. 어리석은 자는 사생자로 알고 있고 예수님을 인간적인 모습을 알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인간처럼 죽으신 분이 아니라니까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성경가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의심이 되면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이제 있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죽은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믿고 그 좋은 말을 들으려면요, 저 불교에 가도 됩니다. 저 신천지 가도 좋은 얘기 많이 들어요. 저 하나님의 교회도, 남녀랭교 어디나 다 좋은 얘기 할 것입니다. 아마 예전에 우리 큰형님의 친구가 삶의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종교를 하나 선택하려고 하는데 불교도 가보고 천주교도 가보고 또 저쪽 뭐 통일교도 가보고 다 가봤는데 다 좋은 얘기만 하더래요. 다 좋은 얘기해서 결국은 종교를 못 정했대요. 당연하죠. 다 좋은 얘기 한다니까. 가서 들어보면 우리는 좋은 얘기 들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우리 주님만이 생명이시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우리가 지금 종교란 말 자체가 웃기는 거예요. 종교는요, 나의 마음 평안하려고 얻는 게 종교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갖고자 하는 것이 종교예요. 우린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 생활하기 때문에 세상권에 전혀 변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으니까. 불교인들은 종교 생활 아닙니까? 저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는 종교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저 여호와 증인들은 종교 생활 아닙니까? 여전히 어쩌면 그들은 종교 생활을 더 우리보다 더 똑바르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잠실의 주 경기장에서 집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선 집회를 많이 해요. 통일교도 하고요, 또 여호와 증인도 하고 기독교도 하고. 그때는 제일 큰 데가 거기 있었으니까. 요즘 뭐 상암
월드컵 경기장 있고 그런데 예전 없었으니까. 그런데 불과 얼마 간격으로 기독교 집회가 딱 끝났는데 와, 청소하신 분들이 욕을 바가지로 하면서 청소하고 있는 거예요. 이놈의 새끼들 말이야. 예수 믿는 새끼들 오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청소하고 있는데 거기서 나온 그 쓰레기가 20트럭. 그런데 그 얼마 후에 그래서 여호와 증인 집회가 있었습니다. 쓰레기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누굴 믿으려고 할까요? 삶의 고난이 왔을 때 그들은 무엇을 믿겠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웃기고 있네. 보여야 믿지. 니들이 믿는다고 말하니까 하나님, 니들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너의 행동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믿겠니?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더 바르게 살고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욕을 얻어먹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하려고 해도요, 나라에서 도와주질 않아. 믿음이 안 가거든. 만약에 정말로 저 하나님의 교회며 또한 그 여호와 증인처럼 우리가 신앙을 유지하고 있다가 이번에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해 보세요. 나라에서 다 도와줍니다. 와, 저들이 말하는 게 맞아. 저들을 도와줘야 돼. 그랬나니까요. 그런데 지금 봐보세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지금 외치는 데가 기독교 단체밖에 없어요. 나라를 좀먹게 하는 것이 차별금지법밖에 없습니까? 아니거든요. 너무나 많이 있는데 기독교에서는 다른 것은 다 악을 행하면서 이것만 지금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문제되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믿는 주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주님의 영광이 가려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매일 패배한 삶을 살아요. 나만 패배하는 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또한 세상 가운데에 악 영향을 끼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잘 살고 재밌게 살고 있다가 좀 오늘도 와서 좀 힘 좀 얻고 가려고 왔는데 참 앞에서 또 하는 소리가 또 저 소리네. 죄송합니다. 원래 나온 사람들이 여기다 먹어요. 그죠? 안 나온 사람들이. 자, 우리가 다시 우리 믿음을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내게 다가온 존재를 잘 보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는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다윗 앞에 골리앗이 나타난 것처럼 우리 삶에 끊임없이 이 골리앗은 다윗 앞에 한번 나타나고 끝났다니까요. 하지만 사단 마귀는 그걸 끝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다가와요. 한번 물리쳐내 또 온다니까요. 다른 모습으로 또 옵니다. 다른 삶을 통해서 옵니다. 또 다른 환경을 통해서 또 옵니다. 다른 여건을 통해서 또 옵니다.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우리는 반드시 이 모든 것을 물리쳐야 되는데 왜 이것을 물리쳐야 되느냐? 두 번째로 승리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이것을 알아요. 승리의 목적. 왜 우리가 이것을 물리쳐야 되느냐? 자,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꾼 내 시체를 오늘 궁리의 새와 땅에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뭐라고요? 온 땅으로 열방과 만민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 아멘. 이거예요. 왜 우리가 승리해야 되느냐? 왜 이 사단 마귀를 물리치고 왜 골리앗 같은 이 존재를 다 물리쳐야 되느냐? 이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나를 나타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제가 우리 교회 건축하고 나서 얼마나 어깨에 뽕이 다니 아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할렐루야. 그잖아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 분명히 보았거든. 항상 붙는 수식어가 그거예요. 그분들 스스로 말할 때에 야, 코로나 때에 어디 교회를 건축했어. 물론 일반적인 때에도 건축하긴 합니다만은 코로나 때잖아요. 이때에 왜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뭐라고요? 열방 하이교회. 하이교회. 그 하나님의 이루심을 나타내는 교회라는 겁니다.
뭐 열방이라고 그때서 목사님 좀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열방 그것 좀 바꾸세요. 열방이 아니 그럼 그분들이 다른 거 욕하면 또 그것도 또 바꿔야 되겠네? 에? 아니 지금 다른 곳에서 다른 단체들이 잘못한 데가 많이 있잖아요. 만약에 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교회를 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 전국이니까 전국 뭐 하이교회다 했다. 그런데 전국 성결교회 잘못했어. 전국 뭐에서 그러면 또 이름 또 바꿔야 되겠네? 에? 아니면 뭐 저기 전국과 상관없이 어떤 뭐 저쪽에 무슨 하이교회가 하이교회는 있습니다. 어떤 하이교회 잘못해서 또 바꿔야 됩니까? 그 사람들 그럼 이름 바꾸면 우리 교회 온대요? 아니잖아요. 왜 거기에 휘둘리냐고. 이 하나님의 하이라는 뜻이 얼마나 열방이라는 뜻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십니까? 열방 제가 사실 전국으로 하려는데 전국 하이교회로 하게 되면요 어느 교회의 지교회 같은 느낌이 들어. 전국이니까. 그죠? 부산 하이교회, 서울 하이교회, 전국에 그럼 가지고 이게 안 되겠다. 입을 넓게 열자. 어떻게 해요? 열방. 열방은 그냥 all nations. 전 세계 모든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열방 가운데에 온 세계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루심을 나타낸 교회다. 할렐루야. 바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는 이 전국뿐만 아니라 요즘 새벽에 항상 기도하잖아요. 전국을 통해서 연천 친에서 또 한수 이북에서 경기도에서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 열방과 만민. 할렐루야. 목사님 좀 사람 숫자 좀 봐보세요. 뭔 열방이에요. 이런 믿음 가진 사람이 큰일 납니다. 무조건 우리 믿음으로. 아멘. 믿음으로. 그래서 왜 우리가 승리해야 되느냐? 열방 가운데에 그 모든 사람 앞에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아멘. 내가 먹는 것도 내가 마시는 것도 내가 무엇을 하든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다윗은 이것을 해냈습니다. 다윗과 지금 마주한 자가 누구예요? 이름은 골리앗. 그 골리앗이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그냥 골리앗이구나. 좀 크구나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에 대해서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봐보세요. 사무엘상 17장 4절 말씀에 그의 신장에 대해서 말하는데, 자, 블레 사람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 6규빗 한 뼘. 한 규빗은 45cm로 따집시다. 한 규빗 45cm. 한 뼘은 20cm. 자, 그러면 지금 나옵니까? 몇 cm예요? 290. 네? 290. 3m가량. 3m가량 되는 이 엄청난 신장을 가진 자가 지금 어디 있어요? 이 다윗 앞에 있는 겁니다. 자, 그것도 끝난 게 아니라요. 신장만 그냥 큰 것이 아니라, 자, 그의 지금 가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청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이렇게 말하니까 별로 이해가 안 되죠.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이순신과 하연이와의 싸움. 이해되십니까? 이순신 장군, 예전에 제가 그 초등학교 때 현충사에 갔었는데, 와, 얼마나 칼이 크든지 엄청난 그것을 빼서 싸웠다는 거잖아요. 그죠? 와, 그 신장도 대단합니다. 이순신 장군의 son 하연이 어떻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 사람과 싸울 수 없다. 왜?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아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냥
소년, 이 소년 그냥 어린애랑 어린애. 지금 다윗이 하던 일은 무엇입니까? 그의 직업은 목동이에요. 양을 치고 있었던 목동. 그런데 그 목동과 지금 누구와? 아예 어렸을 때부터 용사로 자란 이 골리앗. 과연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겠습니까? 이겼잖아요. 그 이긴, 왜요? 바로 다윗은 이것을 고백했습니다. 내가 너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살아계심을 내가 보여줄 것이다. 아멘.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 외에는 어느 나라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뭐 어느 곳에나 가도 교회가 있죠. 예수 믿는 사람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믿지 않는 자리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 역사를 지금 이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이 골리앗 같은 이런 것을 물리치고 왜 승리해야 되느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세상 사람이 말할 때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뒤에 저기 김세라 우리 집사님 계신데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분이에요 지금. 저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다 죽었잖아. 야, 근데 지금 뭐 사실 저분 지금 이 자리에 나오면 안 돼요. 갑자기 막 예배드려 할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전혀 당황치 말고 특히 지금 날씨가 안 좋을 때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전혀 당황치 말고. 그런데 그런 모습 보입니까? 전혀 안 보여요. 저는 솔직히 지금 말씀드리는데 저분 뵌 지 얼마 안 됐을 그때에 말씀하는 거 저희 안 믿었어요. 솔직히 안 믿었어요. 뭐 어떻게 뭐 이게 어떻게 됐다고 말하는데 전 진짜 안 믿었어요. 왜? 겉으로 볼 때 전혀 그 모습이 안 보이거든. 제가 언제 그걸 믿었느냐? 우리 이동춘 성도님 말씀하실 때 이게 거짓이 아니었구나.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기 위해서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다가오잖아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거기서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끝까지 싸워야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런 능력을 가졌으니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 바로 위에 있는 형님, 그 형님은요, 와 정말 대단하니까요. 그 형님이 말하기를 정말로 천재나고 둔재났다고 했어요. 어머니께서. 제가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분은 뭐 운동이면 운동, 그림이면 그림, 또 뭐 음악이면 음악. 와 기타 한 번 치면 여자들이 자지라져요 그냥. 생긴 것도 멋있고. 제가 그래서 하나님 실수하셨습니다. 잘 찍었어야 되는데 잘못 찍었네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그분이 하게 되면 자기가 했다고 한다니까. 왜? 원래 잘하니까. 원래 찬양도 잘하고 노래죠. 노래도 잘하고 악기도 잘 다루고 그림도 잘 그리고 뭐 운동도 잘하고 뭐 못하는 운동이 없어요. 뭐 쌍절곤, 삼정곤부터 해가지고 뭐 이제는 뭐 쿵우, 태권도, 합기도 와 대단한 분. 그런데 저는 없어. 너무 크게 비웃으면 제가 좀 민망하잖아요. 솔직히 근데 없어요. 지금 노래하는 것조차도 와 찬양 여러분들 모르시죠? 제 아내한테 매일 구살이 들어. 제발 박자 좀 잘 맞추라고. 그런데도 쓰시잖아.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기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됩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니까요. 다윗을 통해서 일한 것은 다윗이 이것을 다윗의 어떤 힘으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릴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은 어떤 문제 다가왔을 때에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것을 해야만이 그것에서 하나님께 사셨다는 고백이 나타나거든요. 홍해가 갈라졌는데 거기에 물이 발목 찰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철철 넘치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우 그 하나님 한 거 아니라고. 그 홍해 보면요 깊은 데가 있고 얕은 데가 있어. 그래서 얕은 데로 그 사람 걷는 거지 그 물이 그런 거 아니라고. 웃기고 있네. 그러면 그 물에 빠져 죽은 사람 뭐야? 안 그래요? 아니 그걸 가르지 않았으면 그 물에 빠져 죽은 사람 뭐냐고요. 거기에서 막 마차 박히며 뭐 지금 발견됐잖아요. 거기에 마차 박히면 왜 빠지는가 또 그러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인간의 머리로 뭐 하나님 이랬다 저랬다 괜히 꾸미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믿어버려요. 할렐루야. 믿으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 백성이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을지라도 거기서 포기하지 마시고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린 반드시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왜 또 승리해야 되느냐? 승리하려면 어떻게 될까? 바로 우린 먼저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다윗의 고백을 들어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누구에게?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런 믿음의 고백, 이 객기 부리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하나님이 능히 그렇게 할 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걸 물어보아요. 여러분에게 믿음의 고백을 듣길 원하신다니까요. 무슨 문제 앞에서 예전에 제가 부격자할 때에 세례탕을 만든 데가 있는데 그 가운데에 그 인공 분수가 있습니다. 그 분수가 있는데 엄청 무거워요. 아이들이 그 안에 놀다가 그걸 넘어뜨려 버린 거예요. 애들이 쩔쩔쩔 매고 있다고. 왜 그러니까 그것을 일으키지 못해서 그런데. 일으켜 봤냐? 어떻게 저를 일으켜요? 한번 일으켜봐. 못 한다고. 일단 해보라니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가니까 되거든. 겉으로 보고 포기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만이 그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다윗도 지금 이 고백 속에서 나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어떤 일을 행하실 때 항상 믿음의 고백을 듣기 원하셨습니다. 자, 봐보세요. 마태복음 9장 28절 말씀에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여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할 줄을 믿느냐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합니다. 그의 고백을 지금 듣고 있는 것이죠. 또 나중에도 마태복음 20장 33절 말씀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무엇을 해주기 원하냐? 우리 입술을 통해서 그것을 듣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수많은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했던 그 제자들에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자, 이르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라고 말하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말하냐?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 외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자기가 눈으로 본 대로, 누구는 엘리야, 누구는 예레미야, 누구는 뭐 선자 중에 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봤으니까 그렇지만 너희는 날 누구라냐? 지금 나와 함께 동행했지? 너희는 날 누구라냐? 바로 이걸 물어보죠. 자, 그렇다면 이 제자들에게 그런 물음은 제자들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묻고 있으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말하느냐?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하고 믿고 있냐는 것입니다. 맹목적으로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간의 지식으로 예수님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간에 기록된 예수님 이런 분이구나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때 말씀드렸잖아요. 왔어야 알지. 예수님을 우리 머리로 우리 지식으로 하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식으로 믿는 예수님을 그 예수님 그 믿음으로 어떤 걸 이길 수 있을까요? 내 지식으로 알고 있으니 그 지식으로 무엇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면 과연 그가 어떻게 이런 골리앗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린 지식으로 어떤 환난을 이길 수가 없어요. 맹목적으로 예수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실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 다윗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누구다? 만군의 여호와시다. 바로 그걸 고백 속에서 지금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분이 누구인지 우리는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또 믿음으로 고백하면 나갑니다. 또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백했으면 행해야 되겠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거든요. 입술만 믿음이 할 것이 아니라 믿었으면 행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이 싸움에서 이 모든 물리치기 위해서는 과연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알아야 될 것이고 이것을 가지고 싸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 봐보세요. 블레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 사람 이마에 치매. 자,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무엇을 물리쳤다고요? 돌멩이와 물매로? 맞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 골리앗이 지금 중무장을 하고 나왔습니다. 중무장하고 나왔는데 돌멩이 집어넣어서 그를 죽일 수 있다고요? 말이 됩니까? 물론 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항상 가지고 다니던 돌멩이와 물매였었습니다. 하지만 돌멩이와 물매는 하나님이 들어쓰신 도구일 뿐이지 바로 이 다윗이 했던 것은 뭐냐? 믿음이었었다라는 거예요. 믿음. 우리 어떤 가지고 있는 무기를 이겨 쓴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으로만이. 그럼 내가 믿음의 고백이 있었다면 그 믿음의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자, 사무엘상 17장 3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무슨 말입니까? 예전에 내가 양을 칠 때에 그 양을 뺏어가는 곰, 이런 사자, 그런 것을 내가 쳐서 그 양을 내가 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 이 골리앗에게도 나를 반드시 건져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고백하고 나서 끝났습니까? 아니요. 믿음을 고백하고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행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맞아요. 하지만 행동에서는 전혀 그것을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믿었으면 행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믿었다고 말하면서 안 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왜 안 할까요? 두려우니까, 설마 하니까, 안 될 것 같이 느껴지니까, 또 안 되면 쪽팔릴까 봐.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믿었으면 나가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믿음밖에 없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향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며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믿음이 기네, 믿음이 기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존재를 우리가 무엇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세상 권세로 이기겠습니까? 명예로 이기겠습니까? 가진 물질로 이기겠습니까? 내 어떤 직분으로, 내 신앙 연수로 이길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넘어지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실족되고 시험에 들고 그렇게 하니까. 다른 거 다 가지고 있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다 없어도 돼요. 믿음만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우리 있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버리지 말아야 될 것, 반드시 가져야 될 것,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이것은 항상 이 다윗이 늘 가지고 있던 그 돌과 그 물매처럼 우리도 항상 이것을 지니고 다녀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내가 갈 테니까 기다려 이러지 않는다니까요. 어느 순간에 어떻게 우리가 다가올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이 믿음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어떨 거예요?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어떨 거냐는 거죠. 믿음은 항상 가지고 있어요. 항상 지니고 있어야 돼요. 그 믿음으로만 이것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주 넘어지고 자빠지고 결국 그 삶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믿음은 보여지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하잖아요. 믿음은 보여지는 것이라고요. 이 우리가 믿음을 보여진, 그 믿음은 무엇으로 보여집니까? 우리의 삶으로 보여져야 됩니다. 우리의 삶으로 보여짐으로 말미암아, 아 정말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저 믿는 사람엔 저런 일이 있구나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에 대한 고백 속에서 진실한 고백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냥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삶이 전혀 변화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악하고 패역하고 끊임없이 음란하고 이 하나님께 도전하는 백성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전혀 그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더 악합니다. 우리 교회 사람들 말고 적게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을 보니까 내가 믿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내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생각을 가질까요? 가질 이유가 없는 것이죠. 가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왜? 어차피 믿든지 안 믿든지 똑같은데 세상과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으니까 여전히 변화가 없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말씀했습니다.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있는 그곳을 어떻게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변화시킬 사명이 우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만 아멘 아멘 하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너희는 세상이라고 말하잖아요. 너는 교회에서가 아니라니까요. 너는 세상에서 빛이 되라, 너는 세상에서 소금이 되라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전히 세상 안에 악을 행하고 있고 죄를 범하고 있고 사기나 치고 있고 맨 욕이나 얻어먹고 있고,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이니까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믿을까요? 니체 아시죠? 니체가 뭐라 했습니까? 신은 죽었다. 니체가 말하기에 신은 죽었다고 했어요. 왜 죽었다는지 아십니까? 그가 뭐 불신자이기 때문에? 아니요. 그가 볼 때에 아니 신이 살아계시다면 저 어떻게 악한 자들이 저렇게 번성할 수 있느냐, 그것을 보면서 신이 죽었다 말한 겁니다. 아셨어요? 지금 세상 사람들 뭐라 할까요? 신은 죽었다고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수많은 교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까지 오시면서 교회를 얼마나 많이 거쳐왔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는 선택받은 교회죠. 많은 교회를 거쳐왔다니까요. 그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이 전국바닥 하나 변화가 안 돼. 이 조그만 전국바닥 하나 변화가 안 됩니다. 내 삶의 현장, 우리 가정조차도 변화가 안 되겠다면 신은 죽은 거죠. 신이 죽었던가 내가 그분을 믿지 않던가 둘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잖아요. 신은 죽은 건 아니거든. 그럼 내가 그분을 믿지 않는 거죠. 내가 온전히 믿지 않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겐 사명이 있습니다. 왜 나를 예수 믿게 했을까? 나로 말미암아 세상과 내에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라고요. 세상을 변화시키라고요. 그들로 말미암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믿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먼저 믿은 우리조차도 변화되지 못하고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무엇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의 것을 요구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쩌든 간에 어느 순간에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또 나갑니다. 나가서도 이분 나가면서도 이 사단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 응? 그렇잖아요. 신발도 밟았다고 뭐라고 하질 않는가, 자기도 밀쳤다고도 뭐라 하질 않는가, 또 얘 뭐 나보다 먼저 또 바빴다고 뭐라 하질 않는가, 누군 또 뭐 반찬이 왜 이러냐고 뭐라 하지 않는가. 하여튼 사단 마귀는 여기저기 다 숨어 있다니까. 보물찾기야 보물찾기.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찾아서 그를 물리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우리가 그 여기 갈 때 제가 그랬잖아요. 사이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절대로 원망 불평증 비 억수같이 내렸지 않습니까? 거기서 원망 불평하면 끝난 겁니다. 그죠?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 잘 알기 때문에 얼마나 즐겁게 다녀왔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닥쳐진 거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시고 그 속에도 누가 계시다?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게 되면요, 원망할 것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고 상처받을 것도 없고 시험에 들 것도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고 사단 마귀에서 물리치고 넉넉히 승리하여서 하나님 예배신 놀라운 축복을 받아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사단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여전히 우리를 삼키기 위해 달려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순간에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그런 곳곳에서 우리에게 달려들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져서 그것을 발견치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영적인 눈을 뜨게 도와주시옵시고 나의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믿음도 주셔서 넉넉히 승리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게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을 3번 간절히 주여 주여 주여.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 의지하면서 나갑니다. 주 앞에 맡기면 나갑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골리앗과 같은 존재를 어떻게 하면 물리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단 마귀의 세력들은 여전히 이 다윗 앞에 골리앗처럼 달려들고 있습니다. 넘어뜨리기 위해서, 잡아뜨리기 위해서, 아버지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여러 모습으로 달려들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 우린 여전히 아버지 연약하고 우린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받았사오니 아버지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여서 아버지 힘써 승리하는 삶을 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조신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내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반드시 승리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점이 싸우니 아버지,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 어떤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면서 주님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다가오는 대상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기 원합니다. 여기 합당한 믿음을 아버지 준비하여서 그 싸워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께서 깨닫게 해주셨으니 아버지, 머리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 삶으로 고백하여서 마음과 주 앞에 오는 삶을 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승리한 후에 주 앞에 섰을 때에 그 승리의 면류관을 얻기에 합당한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원 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갑니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또 싸움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사단 마귀의 세력이 그렇게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그 사단 마귀의 세력은 나의 힘으로도 나의 능력으로도 어떤 군사력이나 어떤 무기로도 물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우린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상 믿음을 지니고 있어야 되는 사실을 알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그 믿음으로 악한 사단 마귀의 세력을 다 물리치고 넉넉히 승리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가운데 우리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단호히 물리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열방과 만민 가운데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에 선한 영향력, 아름다운 영향을 많이 끼치는 우리 열방하이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고 감사하며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 올리며 나갑니다.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다시 합니다.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할렐루야. 어떤 악한 사단마귀의 설기 우리가 달려온다 할지라도 우린 반드시 싸워서 승리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 처음 나오신 분 계십니다. 진영자 소자 우리 형제님, 잠깐 그 자리에서 하시면 우리 축복하면서 환영 시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축복하면서 우리 환영합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늘 찬양 되심을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진영수 귀한 형제님을 우리 몸된 교회에 보내주시고 이게 담대한 믿음을 수여할 수 있는 은혜를 부려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도 주여 동행해 주셔서 항상 승리하는 우리 귀한 형제님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하고 축복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교회에서 우리 제주도 중자 되신 분들 꼭 공예배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구역 활성화와 부흥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역이 부흥되지 않으면 교회는 절대 부흥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구역 내가 이 열방하이교회 한 구성원이란 그것을 각 교회에서 반드시 우리 구역에 아름답게 또 협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쓰임 받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이제 마지막 주 우리가 예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전 예배 후에 우리 구역장님들 모임을 갖겠습니다. 참석하여서 또 다시 구역이 아름답게 세워낼 수 있게 아름다운 또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직 우리 교회가 헌당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또 헌당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협조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새가족들을 비롯해서 많은 믿음의 헌우들 또 장기 교섭자들 이 코로나 사태부터 지금까지 계속 나오지 않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믿음의 헌우들 다 치료해 주셔서 함께 역사해달라고 많은 전도 대상자들 새가족의 기도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주님을 함께 봉헌해 올립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골려 같은 그런 문제들 또 그런 사단 마귀 세력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는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깨달았사오니 깨달으면서 끝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항상 삶에 적용하여서 무엇보다도 믿음을 항상 수여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받음아 감사하여서 우리 귀한 예물 정성껏 준비하여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위에 축사하여 주시되 30배, 60배, 100배, 1000배로 넘쳐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것을 함께 드리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말씀했습니다. 그 하나님께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이 있는 줄 믿사오니 넘쳐나게 채워 주시옵시고 찾아 손손이 그 복을 받아들일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물질을 통해서 우리 열방교회에 놀라운 부흥과 성장과 발전을 이루게 도와 주시옵시고 주의 영광에 쓰임하는 귀한 예물에게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하고 축복하며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 봅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내재 충만 축복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받고 골리앗과 같은 모든 사단 세력을 물리치고 넉넉히 승리하기를 작정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와 생활, 범사, 가정과 자녀, 일터와 사역과 사업 위에 강관 모든 기도의 제목 위에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이 나라의 민족 위에 또한 우리 열방하이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선생님 승리하며 살아갑시다.